오늘은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30절 말씀.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이가 시리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23절 30절까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조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 내용인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돌아오게 할 것인데 돌아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다. 그 외치는 소리가 의로운 조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의로운 조소요 거룩한 산이요 이 말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돌아오면서 막 신났지요. 포로에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시편 122편 5절 8절 주보 1번 보세요. 시편 122편 5절에서 8절 재판하기 위해 다윗의 집에 왕자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안전하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안에 평화가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안정이 있기 바랍니다. 나의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해 너희 안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가 말할 것이다. 2번 이사 1장 24절 27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곧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오호라 내가 내 원수들에게 진노를 쏟아붓고 보복하겠다. 내가 너희를 치겠다. 잿물로 씻어내듯 너희의 허물을 씻어내겠다. 너희의 찌꺼기를 모두 없애버리겠다. 옛날처럼 재판관들을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참모들을 다시 세우겠다. 그런 다음에 너를 의로운 성, 충성스러운 성이라 부를 것이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시온으로 돌아오는 백성은 의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외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3번 스가랴 8장 2절에서 3절 주고 3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시온을 뜨겁게 사랑한다. 마치 내 속에서 불이 불듯 시온을 향한 내 사랑이 뜨겁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릴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거룩한 산, 참 복되고 아름답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렇게 외치는 이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1장 21절에서는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나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 하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임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미시파르라는 거, 이거는 이제 재판과 관련된 단어예요. 재판에 대한 태도, 이걸 말할 때, 그러니까 재판은 뭐 옳고 그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가지고 잘못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심겨주었어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하면 알게 하셨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공의, 정의가 살아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창기가 가득하게 충만해 있고 살인자들 뿐이라 빼앗고 죽이고 내 편한 대로 사는 그런 세상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 그러니까 지혜, 부함, 강함.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이거 다 자랑하며 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자랑하지 말라.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이것으로 자랑해라.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제일 먼저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알잖아요. 예수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거 자랑하라니까요. 나는 돈이 많은데, 나는 건강한, 내가 뭐 잘하는 게 있는데 그 자랑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임을 깨닫는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 헤세드,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 살 수 있나요? 불신자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 안 믿는 거 관계없다. 아니에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비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착각하죠.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그 사랑, 공의, 정의, 이걸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내가 오늘 성전을 지었습니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감사할 일이지만, 좋아하실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실 일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그걸 알고 있는 우리들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정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신 분이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깨달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지혜, 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깨달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걸 하나님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25절. 24절, 25절은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25절 보세요. 본문 25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보세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굉장히 기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면 그 감사한 일들도, 내가 기뻐할 일들도, 내가 상쾌하게 되는 것들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 시간을 줬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막 많이 줬어요. 나에게 25시간이라는 걸 줬어요. 그러면 그걸 누릴 줄 알아야 참된 기쁨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25시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도 이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 누리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심령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 위에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두렵잖아요. 죄와 사망이니까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막 걱정되고 염려스럽잖아요. 그런 피곤한 심령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상쾌하게 한다, 새롭게 하신다. 이 단어예요. 새롭게 하신다. 연약한 심령을 새롭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만족이 있지. 죄와 사망, 두려움 때문에 날마다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상쾌하게 한다, 새롭게 하신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새롭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가장 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심령에 하나님이 이런 상쾌한 마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까 그들이 외치는 거지. 서로 축복하는 거지. 하나님 찬양하는 거지. 그리고 26절, 이 꿈을 딱 보고 예레미야가 꿈에서 딱 깨어납니다. 26절,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냥 꿈에서 깨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잠이 달았더라, 엄청 잘 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여기서 근심 걱정이 이 세상에 엄청 많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잠을 잘 잤다, 이 이야기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이 말인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 놀랍잖아요. 내가 자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죽으시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런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자는데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래서 잠언 3장 24절,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라.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자는 시간에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27절,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 이제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려고. 근데 그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8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전쟁 생활할 때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체가 암울하잖아. 다시 내가 거기로 돌아올 수 없는 암울함.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진, 얼마나 절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내가 아프게 한 것, 뽑은 것, 파멸시킨 것, 이거는 다시 씨앗을 심기 위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를 때 그 사명을 주었잖아요.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여 이미 1장에서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너는 백성들에게 이걸 전해라. 내가 밭을 갈아버릴 거다. 그래서 파괴하고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다시 심을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제 31장에 와서 이제 새 언약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 새 언약을 주시면서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씨는 뭔지를 알아야 될까요? 그럼 밭을 갈고 거기다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씨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신이어 준다 이거예요. 오늘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거 선악과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왜 안 죽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였어요. 다른 설명할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아요. 짐승 잡아가서 그 가죽 옷을 벗겨서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던 자였어요. 그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뭐 어떤 잘해서 내가 하나님에서 열심히 살으시다 해서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그리고 시의 약속을 하셨어요. 네 후손들을 다윗을 부르세요. 다윗도 범죄한 영혼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도 시의 약속하십니다. 노아를 부르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악했습니다. 노아가 살았습니다. 노아 가족만 살았어요. 노아 가족이 잘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나요? 아니었어요. 노아에게만 하나님 은혜를 입히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셨어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혔더라.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혔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훌륭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수록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더 하나님 잘 섬기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나요? 다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겼어요. 하나님 나를 보여주시기 당연하지.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율법을 줍니다. 모세 율법을 받아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는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 행위에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통해서 네가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어요. 로마서 10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못 믿게 딱 하나님 가둬놨다는 거예요. 뭐하게? 긍휼을 베푸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돼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은혜 언약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 율법을 주니까 그러면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우상 숭배하는구나. 내가 제사를 한다고 하는 건 이거는 우상이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축복받는다고 또 이렇게 생각해서 그 율법을 막 지키려고 매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창세전에 주신 은혜인데 지금 시대에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너에게 은혜를 내가 줘야 되겠다.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작년에 부르시고 10년 전에 부르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럼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세상을 너 힘들다고 너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사나요? 이거 진리를 깨달은 자들의 고백이 이제 29절 30절입니다. 본문 29절 30절 29절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싫어하지 아니하겠고 유다 이제 경언인데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던 아들이 신 포도를 먹지도 않았는데 아들 이가 막 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들이 범죄에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진리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절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죄를 짓는 자가 심판을 받는 거지 부모가 잘못했어요.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내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죄인 깨달으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지 않게 되지. 그런 죄인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나 대신 뭔데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리에 올라오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인 애국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날을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 소망하면서 그 만난 그 예수님 증거하시고 그 주님 주인으로 삼고 오늘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 다스리고 관리하시는데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 창기가 되었고 창기가 충만하고 남을 죽이며 살인자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오늘도 우리들을 통하여 외쳐진 이 복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부르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며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복음 죽는 날까지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